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노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법보다 사람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개 사람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은 존재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80년 동안이나 모세의 존재를 다루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곧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원함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강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도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너무 부분적인 것이고 깊이와 정확성이 결여된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 자신의 생활과 사업과 또 또한 가정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부족하겠지요. 기도의 사람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확장되어지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거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시험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은 여전히 둘이어서 갈망도 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고 우리의 갈망이 주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 부르짖든 속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과 교통을 갖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어떤 장벽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생각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장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장벽은 우리의 어떤 죄 때문일 수 있고 우리가 끊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좋아하는 선호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끊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어떤 분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래서 그 로망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영은 식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과 과시가 약간만 있어도 혹은 순수하거나 단순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어떤 갈망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기도의 영을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죄들을 철저히 처리하고 자신을 완전히 세상과 분별하고 주님 앞에서 단순함을 추구하고 주님의 영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허락하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죄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즉시 기도의 영이 소생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다음 서서히 기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올 때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 생각하고 또한 표현하고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제쳐둠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려서 우리가 그분의 느낌을 먼저 만지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갈망을 표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장막에서 떡과 송아지 요리로 대접했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리를 잡수신 후에 사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방문객을 전송하러 그들과 함께 얼마쯤 간 후에 여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기회를 가진 것은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실 기회를 얻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았고 그도 또한 그 갈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에 속한 모든 것, 특히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제껴놓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껴놓고 자신의 존재를 멈추는 엄격한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아는 자신의 의견과 타고난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이미 오순절을 경험하고 상당한 정도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베드로의 의견은 구약에서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고 그의 기도는 통과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잡시던 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벌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타고난 능력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갈망을 말해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는 분명히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는 야복 시내에서 이 야곱의 체험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도는 참으로 자신의 타고난 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도리가 없었고 그의 환도뼈를 치실 정도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사람이고 자신의 의견과 관점뿐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서지셨습니까? 다섯 번째 기도의 사람은 모든 요구에 굴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망이 있으셔서 그 갈망을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실지라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벗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빼기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제하는 생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벗겨내지 않으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그에게서 고향을 벗겨내셨습니다.
그 다음엔 아버지를 벗겨내셨습니다. 조카 롯을 벗겨내셨습니다. 의지했던 엘리에셀 종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벗겨내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존재 자체를 벗겨내신 후에야 이삭을 주셨지만 그 이삭 또한 벗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벗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체라는 것이 제거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 것도 벗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에서 얻어진 것 쫓아내야 하고 이삭 영적으로 얻어진 것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결핍에 있지 않고 우리의 풍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요? 어떠한 대단한 권위를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벗겨지심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생활이 기도와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의 생활이 기도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 말해서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지만 외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 존재가 그 기도 안에 있어야 하고 심지어 우리의 존재가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기능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고 그분의 요구에 기꺼이 굴복하고 그분의 벗겨지심에 대해서 허락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지혜를 가지실 때 그분께서 곧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통의 삶 속에서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어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진정한 참다운 기도의 사람 되어 날마다 이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헛된 것, 많이 누림, 어떠한 권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잘 분별하여 이 땅에서 진정 기도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